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고백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할 회개의 기도요, 원산에서 시작된 하디 선교사의 그 위대함이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저도 그동안 하디 선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공부하면서 들었던 선교적 역할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 왜 다시 이 하디 선교사를 깨우는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왜 하디 선교사가 다시 대두되는가? 중요한 것은 이 하디 선교사의 위대함은 평신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시작할 때 의사로서.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은 많은 회중이 있는 데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또 여기 모인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 자신의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화와 김포가 제2의 원산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성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삶 속에는 때로는 이런 제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합력하여 오늘 이런 모임들이 앞으로도 계속돼서 한국교회를 조그마나마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 중에 이 49절 말씀 속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오늘 말씀 속의 기도는 주님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머물게 하시는 것.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했습니다. 뭔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지금 허다한 무리와 함께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가시는 주님을 어떻게 붙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오늘 이 맹인을 통하여 역사한 이 성도의 사명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가 안심하고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게 하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0절 말씀에 보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지금 이 모습의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교회는 교회의 법을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세상 법을 먼저 의지하고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서로 정죄하기를, 이런 현실 앞에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느냐. 지금 바디메오의 맹인보다도 오늘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는 더 시각장애인 또는 맹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눈을 떠서 미래를 바라보고 저 암흑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 여리고서 무너질 저 성문을 향하여 그들의 눈을 밝히 떠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런 모습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한기채 목사께서 쓴 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께서도 꼭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좀 아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중앙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책에 두 개의 신앙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부르고뉴 지방에 두 개의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떼제 공동체고 또 하나는 브루니 수도원 공동체입니다. 서로 시작할 때는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시키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얼마 전 방문해 보니 우선 떼제 공동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건물인데 지금 거기에 방문하는 많은 청년들이 인산일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자가 보니까 기도 시간에는 전 세계에 몰려든 영성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무려 3,000명씩 모여 은혜를 강론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 한 1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바로 인근입니다. 클루니 수도원에 보면은 이 떼제 공동체와는 달리 화려한 건물, 웅장한 모습, 그리고 최고의 시스템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건물 속에 지금 관광객들에 의해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상대적으로 초라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클루니 수도원에 대하여 왜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D 910년에 세워졌는데 아마 성 바티칸 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교회 건축물이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은 원래 교회와 세상을 변혁하려는 참 건강한 모습을 띠고 출발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개혁 인물들이 배출되고 또 이름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클루니 수도원이 점점 서방교회의 권력의 중심이 되고 또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 세속화가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제자화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한다는 말과 일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힘이 있었을 때 그들은 사회를 변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세기 동안 중세 유럽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수도원 교회가 초라한 관광지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건요, 거기에 그동안 많은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던 그 채플 공간이 국립종축 목장으로 변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클루니 수도원에 가여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이 클루니 수도원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을 때 교회는 더 성장하면서 그 성장한 만큼의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세워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바라옵건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런 주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은 곧 하디를 통한 세상을 변혁하려는 그런 회개운동, 곧 우리의 운동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꿈꾸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